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6면이고요. 앞에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분 중에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자,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개미들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이를 이제 찾아서 이제 자기들이 있는 거처하는 곳으로 다시 이제 이동해서 모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데, 배짱이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무 그늘 안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워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유 너의 고생이 많다 하면서 안쓰러운 모습으로 이제 개미들을 바라보는 모습. 자, 그런데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복잡해서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했죠? 내가 이게 굶어 죽겠구나 싶은 순간, 개미들은 열심히 이렇게 양식을 모아서 배축을 해두었을 텐데 개미들한테 가서 내가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내 자존심 보고 없고 지금 일단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그래서 개미들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개미들이 불쌍히 여겨줍니다. 이런 스토리 잘 아시는데, 요즘 버전이 있어요. 요즘 버전. 그게 이제 전통적인 개미와 배짱이 버전인데, 요즘 버전은 이렇습니다. 이 배짱이가 열심히 막 하시면서 이렇게 막 나름 예술적인 감각을 키웠잖아요. 요즘 그 기획사 오디션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다. 여기 이제 우스갯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전통적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주로 이제 뭐에 대해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이 배짱이처럼 이렇게 놀 때 막 놀고 그러면 안 되고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교훈을 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를 보고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잠언 말씀인데 6장 6절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할 거예요. 6장 7절 보시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개미는 스스로 자신을 관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자, 감독자도 없는데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 자신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 감독자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네? 그럼 좀 시험시험 해야지 하는 게 보통의 이 인간의 습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이 왜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이제 시간을 분배를 해서 이제 일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먹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루 동안에 품삯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눈치를 막 보기 시작해요. 관리 감독자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 수도 있고 또 하는 척할 수도 있고 하는데, 관리 감독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이 이제 나 좀 시험시험 해야지 하고 조금 보니까 시험시험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니까 뭐야? 그 사람 지금 시험시험 하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관리 감독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죠?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나요? 안 그래요. 뭐야 이거,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나만 딱 삐질삐질 흘리고 나중에 받아가는 거 똑같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냥 이렇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건설 현장,
공사 현장.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는 현장에 그래서 관리 감독자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뭐 전체적인 공산주의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공평하게 뭐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이 죄성을 간과한 거예요. 인간한테 자꾸 이 죄성이 이렇게 안 돼요. 아무도 뭐 보는 사람 없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주든 말든 저 사람이 뭐 쉬든 말든 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잘 갖고 있는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죄성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직장에서 일할 때, 뭐 어떤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관리자가 없는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미에게서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모든 인생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삶을 돌아봐요. 물론 나는 열심히 막 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선을 행하는 모습보다 반대의 모습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 나태하는 모습, 거짓을 행하고 있는 모습, 더 사랑하라고 하는데 더 미워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기 전 고백을 착축했는데 바울도 예수님 믿고서도 물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탄식해요. 자, 로마서 7장 24절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나 미치겠다, 이거. 누가 나를 이 죄의 본성이 사로잡는가? 나를 정말 자유케 할 것이다.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7장에 깊은 탄식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런데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희망, 따라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뒤에 구절을 보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뭐가 감사하죠? 근데 앞구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반전이 있게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자, 여기 이제 7장의 마지막 절인데 8장에 넘어가면서 이 확신의 찬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의 의지, 나의 선함, 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만 다 감당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 끝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그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의 본성은 그대로인데 나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 따라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내 마음과 생각과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분, 나를 얽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고백이, 이 확신에 찬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럼 내가 내 의지로 나 열심히, 사람들이 안 봐도 열심히 어떻게 좀 이렇게 애를 써봐야지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자신은 죄의 유혹들과 또 그 나태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죄의 본성에 이끌려가는 이 모습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의지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죄의 본성 안에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모든 유혹들을 잘 또 이겨내시고 스스로를 잘 대미에게 적용한 것처럼 관리해가도, 물론 쉽진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계명에서 이제 배울 점인데, 자,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으로 끝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 유혹들에게는.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것이 사는 길,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의의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명에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이고,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 계명은 다음 계절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6장 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했습니다. 자,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한다고요? 여름 동안에 예비해요. 여름 덥다고 그냥 퍼져 있고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동안에 예비해요.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가을 추수 때죠. 그때 이제 있는 양식을 모으는데 부지런히 모아요. 근데 이거 다 언제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그때 필요한 양식도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 계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보시면 겨울까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개미가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겨울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춥고,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언제 준비한다고요? 언제부터? 여름에 벌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음 계절을 미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한 계절을 앞서가는 것도 나름 이제 이렇게 부지런한 건데, 지금 두 계절, 다음 계절까지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개미가 굉장히 지혜로운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자, 이제 계절이 바뀌는 계절이 되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계절을 앞서가나요? 뒤처지나요? 네, 앞서가요. 네, 옷을 팔고 이러신 분들은 계절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계절 그래가지고 여름에 겨울로 이런 걸 아주 이제 빨리 이제 싸게 이제 팔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날씨가 무더운데 무슨 겨울 두꺼운 점퍼를 사고 코트를 사고, 근데 조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보관만 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그게 훨씬 싸잖아요. 저렴하죠. 그 계절에 사면 이미 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이 반대인 상황이에요. 두 계절을 앞서서 미리 준비를 하거나 하면, 물론 한 계절 정도 이제 준비하는 게 좋지만, 개미는 미리 지금 두 계절을 앞서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유익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나온 책인데 올해 이제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도 이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트렌드 코리아 이제 2023년 트렌드 코리아 2023년이니까 언제 나오겠어요? 벌써 작년 이제 뭐 겨울 가을에 나오고 이제 올해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자 그리고 2024년부터 언제쯤 나올까요? 이분들이 지금 무더우니까 좀 손 좀 놓자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책이 김남도 교수님이라고 저 원래 이제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신데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해 걸 미리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뭐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내년에는 사람들이 뭘 추구할 것인지 이게 이분이 이제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있으니까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도 아주 유용하게 이 책을 활용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서 많이 이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10가지를 전망을 해요. 물론 그걸 작년에 무슨 준비를 하셨겠죠. 그래서 2023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름 이제 전망을 해요. 물론 이제 100% 다뭐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게 그냥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아주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나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2023년에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10번째 중에 첫 번째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평균 실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뭐냐면 평균치 내는 게 쉽지 않은 거다. 이게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화돼가지고 우좌 치우치는 게 너무 사람들이 뭐 소비에도 이렇게 이제 부익부익이 너무 심해지고 이게 뭐 또 뭐 전체적인 이념도 너무 이제 양극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니고 물건값도 지금 너무 이제 뭐 고공으로 오르는 게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요즘 컴퓨터 값은 많이 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모든 걸 많이 하니까 반면에 이제 PC, 컴퓨터는 노트북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 200만 원 했던 게 지금은 뭐 10만 원 정도 해도 사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PC 값 내려가고 그러니까 다른 물가는 어떻게 쳐져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을 보시는 분, 장보기가 겁나지 않으세요? 장보기보다 훨씬 나 아니세요? 네, 지금 장보기가 너무 겁나요, 그렇죠? 물건값이 너무 올라가죠. 근데 또 뭐 내려간 것도 있고, 지금 이 양극화 너무 심해가지고 어쨌든 평균 실종. 그래서 이게 평균입니다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은 평균이긴 한데 이게 이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하나 이만큼 내려가지고 평균을 내렸는데 그래서 그 평균치 생각하고 봤더니 내가 말하는 건 물건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평균치 이만치라고 그랬는데 근데 훨씬 더 이제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균 실종이다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분이 지금 2024년 책도 언제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벌써 준비를 아마 다 하고 원고 이렇게 초보는 다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작업들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가을쯤 되면 벌써 내년 2024년 전망하는 것이 벌써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계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필요하겠습니다. 미래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 오늘도 그냥 살기 바쁜데 난 미래는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요? 지혜롭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철에 만나가지고 메뚜기 여름에 주로 여름하니까 열심히 놀아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이제 익숙한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싶었는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하루살이야 이제 그만 놀자.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 뭔데? 내일이 없는 거야 하루살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메뚜기가 나오니까 하루살이가 없는 거예요. 어제 같이 재밌게 놀았던 하루살이가 없네. 심심해 하고 있는데 개구리를 만나요. 개구리하고 열심히 이제 놀았어. 열심히 놀고 또 신나게 이제 한 계절 놀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가까우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렇게 겨울잠을 나 이제 자러 가야 되나. 이제 올해는 그만 놀고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이제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여러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나 내일은 있어요. 그렇죠? 자,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그렇죠? 내년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내년은 존재하죠. 자, 유한한 이 사고의 틀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즘 장수하면 120세 산다고 하지만 내 생명은 120세지만 시간의 흐름은 계속 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생 120년이 전부야. 물론 나 한 사람의 인생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들이 계속 모아지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인생의 계절이 있다고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실제적인 계절은 여름인데 가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여름이 지금 안 지나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을은 이제 지금 거의 온 거와 마찬가지죠. 가을. 그럼 또 가을 지나면 겨울이죠, 그렇죠? 우리도 좀 이제 미리 좀 준비하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미리 다음 계절 그리고 다다음 계절까지 준비하셨으면 좋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계절로 봤을 때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우리 다다음 계절은 이제 겨울이죠. 겨울은 혹시 춥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즉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진실 아시겠죠?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닿는 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여름이 막 끝까지 거들려가지만 가을 되고 겨울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비를 해야죠. 어차피 피해갈 수 없다면 이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계절,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겨울, 즉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 계절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면서 나의 동력자들, 형제들이 다 같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 몹시 추우니까. 그래서 좀 두툼한 옷도 좀 챙겨서 와라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이제 보면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왜요? 겨울을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상의 계절로서 추운 계절 겨울만이 아니라 바울은요 인생의 겨울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무진장에 쓰고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후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죠?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디를 떠난다는 이 세상의 유한한 시간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다. 이게 가까웠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이거 왜 하죠? 그리고는 8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제 그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재판장이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 언제 주신다고요? 그날에 내게 주신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인생의 겨울이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제 선물로 누리게 될 그 계절, 그날에 주님 앞에 내게 서게 되는 그날에 내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여러 이제 머슴들을 이제 거느리는데 이 부잣집 주인이 심심할 때면 우리 머슴들 하인들 다 불러다가 우스꽝스러운 이제 관객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가끔 이제 어디 이제 마을에 이제 관객들이 오면 불러가지고 또는 이제 나가서 이런 거 하지만 매일 오를 수는 없으니까 집에 이제 하인들 뭐 머슴들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란 개 중에 유독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그런 이제 머슴이 있었어요. 보니까 주인이 깍깍하게 이제 웃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가끔 뭐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아는 건 없는 거예요. 머슴이 뭐 배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구나. 재밌게 또 웃으면서도 막 놀려대는 거예요. 야, 너같이 미련한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어느 날은 이제 보니까 옆에 지팡이 하나, 지팡이를 딱 냈다 하면서 이거 선물이다 하면서 이것도 이제 놀리려고 이거 네가 잘 하고 있다가 야,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거든. 야, 그 사람한테 주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웃었어요. 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주인이 이제 나이 들어서 무쇠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인들 머슴들 다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 주인이 이제 거의 인생의 겨울의 계절이 된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날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머슴들한테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몸이 이렇게 노쇠해져서 이제 더 건강하게 너희들 이렇게 웃음거리도 내가 볼 힘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나름 그래도 정이 들고 하니까 뭐 집안에 아이들 머슴들 한마디씩 해보거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있던 이 머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당돌할 수도 있는데 주인 어르신 왜 그러냐 혹시 주인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참 아프셔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 다음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얘기 녀석아 나한테 지금 훈수 두자는 거야. 주인이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려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 지팡이를 받으셔야 되는 바로 주인 어르신 같습니다. 주인 어르신 손에 제가 되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어른이 이 주인 어른이 이 하인이 변덕하셨어요. 나는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지팡이 같은 것은 어디로 가십니까? 가실 길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했을 때 이 주인 옛기도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이 아니 이 죽음의 길 너무 영원한 세가 있는데 이걸 또 준비도 안 하고 계신 주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지팡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이 땅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참 부자네요. 부럽다. 근데 그 사람은 영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는 건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그쵸?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가진 게 뭐 평생 쥐고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명한 우리 알렉산더 이제 대왕이 이제 죽을 때 이제 신하들에게 반양 옆을 뚫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빈손을 내놓고 하라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무것도 죽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줘. 일단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막 하는 걸 가지고 막 싼다고 해서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러워하고 기뻐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을에 겨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올 때 그날 부끄럽지 않다. 정말 있었네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구주를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돼요. 육체는 다 죽지만 이제 이 영은 다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나 영원한 형벌을 누리나가 결정이 돼요.
근데 지금은 막 하나님 안 믿고 막 무슨 이민 것들이 막 욕하고 아니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 얼마나 구원자로 오셔서 성품도 아름다우시고 사람한테 실망한다고 믿음도 저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을 믿고 때로 목회자한테 실망하면서 저한테도 실망하실 수 있어요. 저를 딛고서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고 결정되는 순간에 내가 그냥 사람한테 실망하고 교회에 목회자한테 실망했지만 야 내가 그래도 끝까지 주님 믿고 붙들기 잘했어. 그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뒤늦게 진짜였네요. 천국에 있는 게 진짜였네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원의 계절을 지킬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개미에게 배워야 돼. 한 가지 더. 세 번째는요. 이건 이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자. 미리 계절을 준비하는 것도 부지런하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6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여름 동안에 양식을 먹고 예배하고 추수 때에도 양식을 열심히 먹고 부지런함이 있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본팁이 분사같이 이리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13장 4절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요 야,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참 가게를 잘 읽고 기업을 잘 읽고 보니까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그런 풍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믿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던 이 땅에서는 원하는 거 못 누릴 수 있어요. 물론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그런 논의를 생각하시고 근데 그런 태어날 때 막 가지고 태어나도 또 열심히 안 하면 그것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 나는 처음부터 가진 게 없네 배경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또 이 땅에서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고요. 잠언 21장 5절 3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속한 이제 강원도에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홍천 중앙교회 10년을 보는 좋은 거니까 말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한 20여 년 지나셨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목양하셔서 교회도 많이 성장 좀 시키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이제 몇 년 4년 정도 남으셨대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제 물론 이제 현실에도 충실히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몇 년 남으셨는데 은퇴를 준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사는 이제 홍천에 저 비발디 파크라고 있어요. 워터파크 있고 이제 숙박시설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 근처에 이제 부지를 좀 성도님들하고 공동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부지를 얻으셔가지고 조그만 가족 농장 어차피 비발디 파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니까 오고 가는 길에 또 휴가철에 오면 또 딴 데 뭐 근처에 갈 데 없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와서 이제 또 보고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몇채 숙소와 또 혹시 은퇴하시는 분들 머물 장소와 그리고 이제 작은 농장 가족들이 올 수 있고 왜냐면 뭐 그런 곳은 주로 가족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 이제 타겟을 잘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가끔 이제 가면 그걸 막 이렇게 진행 사항을 막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남으셨나 했더니 4년 남으셨대요. 근데 빠를 수 있지만 사실 빠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부지런하시는 거예요. 야, 부지런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작은 예배당을 그곳에 은퇴를 또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또 계속 자기가 갈 수 없고 계속 머무르면 그 다음 부인자들 된다고 하니까 교회도 작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주말에 혹시 오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야, 참 부지런하시다.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몇 년 남으셨는데 벌써 준비를 하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이미 은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하셔야 될 분도 계시는데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은퇴했으니까 끝난다 하지 마시고 내년 내후년 아니 몇 년 뒤 우리 아직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주실 때 또 어떻게 할지 또 이제 뭐 내다보고 준비할 필요도 있고 또 조금 더 남으신 분들도 먼 것 같지만
그랬습니다. 밥부터 준비하고 그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면 지금은 내가 때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아, 겨울에 양식이 필요하네. 개미가 가는데 여름에는 아, 더우니까 다음에 하지 하고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배운 모습을 통해서 마치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보니까 아유 거북이 올라 멀었네. 좀 자자. 했지만 거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한 걸음,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거북이가 목표 지점에 먼저 도달했다. 라는 얘기 잘 아시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 개미에게서 또 거북이에게서 또 배우는 지혜로 부지런함을 통해 성실함을 통해 꾸준함을 통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개미의 모습을 보고 배워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정리해드립니다.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 갈 수 있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리고 또 다음 계절, 또 다다음 계절, 영원의 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영원의 세계에서도 주님 주시는 풍감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또 품고 기도하시면서 우리